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노래하고 싶은 김영만 전사입니다. 네, 이 노래는요, 어느 목사님께서 시를 쓰셨고 그 시를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곡을 붙인 곡입니다. 처음에 그렇죠, 좋죠. 네, 담임 목사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너무 좋아서 저도요 이 곡을 처음 듣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곡 저한테 달라고, 내가 부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부르게 돼서 집회 같은 것들을 가면 항상 처음에 시작을 이 찬양으로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드 프렌즈라는 앨범 있습니다. 팀의 앨범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죠? 네,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음반의 첫 번째 곡이 이 곡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저의 평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곡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마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한 이 곡은 항상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악기로서 사용되어지고 싶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런데 내가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써줄게 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고 싶으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냥 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만 드릴 테니까 그냥 저 안 쓰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어떤 군대의 사령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마치 군대의 사령관이 군대를 배치하듯이, 군인들을 배치하듯이 나를 아프리카로 배치하면 어떡하지? 나를 저 추운 러시아 땅으로 배치시키면 어떡하지? 안 되겠는데? 하나님 저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할게요.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찬양 있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선교사님께서 와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아멘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찬송가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불러야 되는데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혹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부르긴 해야 되겠는데 자신 있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기는 좀 망설여지는 여러분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는 추운 곳은 괜찮은데요, 저는 우리나라 여름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동남아는 더 싫어합니다. 이 습고 더운 이 날씨는 제가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뜨거우면 괜찮거든요. 제가 한 45도 50도 되는데도 습도가 낮다, 그러면 다닐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남아로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 그거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혹시 오늘 보았던 2장 13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2장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0%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너 여기 가, 너 아프리카 가, 너는 러시아 가고 너는 좀 그래 좋다 아프간 가라, 아프가니스탄 무서운데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필리핀은 모르겠는데요, 저 러시아 갈게요. 제가 추운 데는 좀 있을만 하거든요. 아니면 저는 추운데 너무 싫어요. 저는 따뜻한 데 갈래요. 저 더운 데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라 그러면 쉽지 않은데 등 떠밀려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손 들고 하나님 제가 먼저 갈게요. 이럴 수 있는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나 이런 일을 나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나 이번 주 우리 셀 청소는 아닌데 난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이거는 내 마음의 소리일 거야.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식사 이번 주 식사하는 셀 보니까 사람이 적던데 어떡하지? 그래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자원을 하시면 더더욱 은혜롭고 더더욱 기뻐지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소원함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소원함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시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나가다가 여러분들께서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보면 꼭 인사도 드리고 반가운데 제가 못 보고 간 거기 때문에 양해를 조금 해주시면 제가 더 반갑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았는데 원래 아가들은 거의 이제 시력이 처음에는 많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가들이 점점 이제 뭐 100일 정도 되면 눈도 맞추고 그러잖아요. 이제 좀 더 이제 시력이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유는 모르는데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처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살기도 했었고 또 뭐 원인도 딱히 모르다 보니까 이거 뭐 치료 시기는 모르지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많이 놓친 부분도 있다고는 해요. 부모님들도 많이 노력은 하셨지만 뭐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중고등학생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학교에 가면서 오히려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뭐 책도 보고 뭐 컴퓨터도 하고 물론 가까이 보지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전사님 그렇게 가까이 보시면 눈이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이 나빠서 가까이 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저보다 조금은 보이지만 저보다 훨씬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는요, 뭐 짐을 들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을 인도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러면 저같이 어떤 시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 그 일을 다 했어야 됐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어떤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이런 일들을 대신 더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뭐 책도 나르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대 때는 상당히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라서 친구들도 도울 수 있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에 별로 우울하지 않게 10대를 보낼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그 학교에서의 평범한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가질 수 있는 직업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로가 한 서너 가지로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 진학을 하면서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거의 몇 명 없거든요. 그 학교 동문들 중에서 경영학과 간 사람들. 보통 교육 쪽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나 아니면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아니면 바로 그 취직을 하는 형태인데 저는 경영학과를 가서 부모님 모셔와 그랬어요. 진짜 너 부모님 허락 받고 어서 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선일교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저도 뭐 주식이 한참 유행해서 주식 관련된 자격증도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음악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음악을 처음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도 나 음악 좋아하니까 좀 취미생활로 좀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음악하는 뭐 선교단체나 찬양단 이런 데 오디션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떤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취미로 말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음악으로 헌신을 해보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부르심이죠. 너 갔으면 좋겠다. 너 해! 라고 했지만 저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또 우리 다임 목사님도 만날 수 있게 됐고 이런 좋은 노래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돈은 없었죠. 음악을 하니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이 일은 참 재미난 일이었어요. 즐거운 일이고 보람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라는 단어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아멘. 그때 저는 아멘이 아니었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교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안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음악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면서요. 왜 갑자기 음악에서 선교로 방향을 트시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선교를 하게 되면 이제 음악 그만하고 선교 가라 이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음악 그만하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지? 음악으로 부르셨던 걸로 나는 아는데 평생을 음악하면서 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선교지로 떠나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렸어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뭐 선교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는데 선교 훈련도 받고요. 또 뭐 단기 선교도 가고 친한 형님 중에 선교사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한테 놀러 간다고 몇 주 동안 중국에 가기도 했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선교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었는데 선교지를 자꾸 쫓아다니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 가야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그럼 나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렸던 제가 갔던 선교지는 이 국기로 삼고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다 비슷한 이름 때문에 어딘지 봐도 헷갈리는 나라, 들어도 헷갈리는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밑에 있는 한반도의 27배 되는 엄청 큰 나라, 생각보다 잘 살고 유럽에서 독일에서 요즘 우리 천연가스 기름이 없어서 추워서 힘들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가스 대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무슬림이라는 아저씨 집에서 제가
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선교 가면 한국은 누가 지켜? 한국은 내가 지킬 거야. 너무 선교하라고 그러지 말고 나는 한국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제 주변에 이슬람권으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전 세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맨날 이슬람만 이야기를 하냐? 힌두도 많고 불교도 많고 뭐 이 샤머니즘이나 이런 정령 숭배 이런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이슬람 하냐라고 했는데 결국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슬람권 민족인 카자흐 민족을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말이 이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 홈스테이 했던 아저씨 이름이 무슬림이었어요. 기가 막힌 우연이죠. 무슬림 아저씨. 무슬림이라는 이름이요. 제가 이 아저씨 하나밖에 못 봤어요.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슬람 선교 엄청 좋아하고요. 이슬람권에 대해서 저도 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좀 볼까요? 다음이요. 네, 저희 벌써 15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아들, 딸들은 중년이 돼 있을 거예요. 아저씨, 아주머니, 딱 아들, 딸 아주 단란한 가정에서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저씨 에마입니다. 아직 지금은 안 굴러다닐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차가 30년이 넘은 차예요. 이 차가 소련제 차인데요. 무쇠차예요.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100km가 안 나오는 빨간 차인데 아저씨가 이 차 전에는 말을 타고 다니셨대요. 이 차를 가지고 온 동네를 해주고 다니십니다. 다음이요. 제가 살았던 시골 마을의 집입니다. 제가 오기 1년 전에 집을 고쳤어요. 좀 깔끔해졌어요. 제가 그 동네를 갔더니 동네에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 그 무슬림 아저씨가 어디 외국인 하나 잡아가지고 지금 돈을 두둑히 챙겨서 집을 고치고 있다.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아저씨가 네, 계산에는 밝았어요. 돈에 밝으신 분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소문, 저 때문에 그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다음에 저희 아저씨가요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 모임에 다 데리고 다녔어요. 이거는 이제 아저씨 처가분들 가족 나들이 갔었을 때였는데요. 장인어른 기일이라서 저도 같이 가서 뭐 추도 예배 비슷한 그런 거 하고 그러고서는 우리 소풍 가자 이래가지고 다 같이 갔다가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음악을 하려고 가지는 않았었어요. 뭐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랬는데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그 중에서 이 카자흐이라는 이 민족은 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파티라고 얘기하면 뭐 파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뭐 돌잔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자아이들 할례 받는 때가 되면 할례 받는 뭐 축하 잔치, 뭐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 그런 잔치도 하고 또 졸업식 같은 거 하면 또 아이들끼리 모여서 또 졸업 그 파티 비슷한 그런 거 하고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본 결혼식 말고도 뭐 상견례 때도 동네 잔치를 열고 또 혼수 드리는 날 뭐 이런 거 해서도 동네 잔치를 합니다. 뭐 환갑 잔치는 당연하고요. 뭐 이런저런 거리 있으면 여기가 식당인데요. 보통 식당들이 낮에는 음식을 팔지만 저녁이 되면 이런 연회장식으로 넓은 공간들을 보통 가지고 있어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면 MC가 하나가 와서 그 잔치를 전체에 총주관을 하고요. 이제 축하 인사 같은 걸 합니다. 그거를 빠뜨리면 엄청난 신뢰예요. 그래서 다들 연장자서부터 리스트를 쫙 적습니다.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런 거 하고 중간중간에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거나 아니면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MC 한 명, 가수 한 명이 투입이 됩니다. 저희 아저씨 딸이 아까 봤던 그 딸이 노래를 제법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돈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저씨가 앰프랑 스피커랑 이런 음향 장비를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저씨 딸이 방학이 되면 행사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장비 있으니까 MC 너만 오면 돼. 그렇게 해서 MC 한 명이 오고 우리 아저씨 딸이 가서 노래 부르고 장비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행사를 띄면서 돈을 법니다. 마침 제가 왔잖아요. 한국 그때 당시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노래도 많이 유행을 해서 저에게는 문화체험을 시켜준다는 빌미로 저를 이 행사에 패키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서 두 곡, 세 곡씩을 꼭 불렀습니다. 문제는 저는 출연료를 안 줘요. 모든 출연료는 우리 아저씨 딸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얘가 옷을 몇 벌을 새로 장만을 합니다. 행사 뛴 그 돈으로. 저는 아무것도 없고 맨날 가서 이제 견과류 먹고 음료수 먹고 맨날 똑같은 네, 음식 먹고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덕에 선교지에서 몇 년 있어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잔치를 가볼 기회가 없는데 저는 진짜 많이 가봤어요.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가보다 보니까 군 정도 되는 단위였는데 그 지역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모르는데 시장 돌아다니다 보면 아줌마들이 저를 붙잡고 나 어제 누구네 집에서 너 봤어. 이제 야, 나 여기서도 노래 불러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하다가 언제 한 번은 기타를 메고 시장 가다가 아주머니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좌판에 앉아서 네, 노래 몇 곡 불러서 수십 명이 몰려왔습니다. 시장 통해서 다음에 불러줄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언제 볼지 어떻게 알아? 그냥 지금 하자. 예. 기차간에서도 노래하고 광장에서도 붙잡혀서 노래하기도 하고 음악은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진 몇 개 볼까요? 그 다음 이거는 파티 장면이고 이러고 했어요. 저 뒤 식당이에요. 15년 전 저입니다. 다음 네 이러고 했어요. 엄청 촌스러운데 다음에 네 우리 아저씨 딸이랑 듀엣도 했어요. 이제 같이 또 저희 그 미드플랜즈에 있는 노래도 하고 또 그 한국 노래 가지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콘서트 사진은 안 넣어놨군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야 우리 행사만 뛰지 말고 우리가 공연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을 이동하지 않았다면 뭔가 큰 사업을 한번 벌렸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몇 번 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학교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 딸 친구들이랑 공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노래하고 딸도 노래하고 딸 친구들이 그 거기에 있는 어떤 쇼 프로그램들을 이제 벤치마크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막 개그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일종의 1시간짜리 쇼 프로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티켓 팔아서 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개 학교를 투어를 하다가 저는 팀을 이동을 해야 돼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네, 제 노래 틀어놓고 립싱크를 했다는 후일담도 들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뭐 보통 선교지 가서 음악 사역을 한다면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제가 한 5분만 오버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볼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팁을 옮겼더니 음악대학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정식 수업은 아니고 특별활동 같은 걸로 해서 저한테 교실 하나 주고요. 그래서 기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제가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음악대학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실에 앉아 있으면 이 친구들이 기타 배우겠다고 자기네들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이 영상에는 없는데 뭐 이제 퇴근한다고 나오다가 이 친구들이랑 같이 뭐 한국 노래도 불러주고 한국 노래 번역도 해주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공연을 올렸어요. 근데 이 공연은 제법 퀄리티가 있는 공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음악 학교다 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전공 악기들이랑 기타랑 해서 나쁘지 않은 그런 공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있나요 사진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사진이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참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항상 재미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 제가 제 발로 하나님 저 할게요 이러고 했으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황을 보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이 나쁜 눈,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여러분들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로 갔을 뭐 2004년, 2005년 이때만 해도 거의 뭐 길거리는 무법천지였어요. 신호등이 왜 있으며 중앙선은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리. 네, 지 맘대로 건너가고 지 맘대로 뭐 그냥 차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신호도 무시하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나는 이런 나라는 못 오겠다. 적어도 교통 상황 때문에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사용 못하겠다 이러는데,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중국보다는 상황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무법천지이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한 거의 8차, 왕복 8차로 정도 되는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비가 오는데 타이어들이 다 이렇게 다른 그런 타이어들 막 끼고 다녀서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데 쭉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서지도 않아요. 간지 며칠 안 됐는데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나 좀 건너러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오늘만 가면 어떻게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2년 3년을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는 게 저에게는 되게 큰 일이 됐었고요. 사실 그 트라우마가 제가 한국 돌아와서도 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데 괜히 횡단보도 건너서 저 건너편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냥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갔고, 그런데 괜히 이왕이면 몇 걸음 더 걸어서도 그냥 횡단보도 안 건너가는 곳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랑이 참 많고 자비롭고 인자하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친구를 여기 보냈지? 그러고서는 뒤에서 수군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본부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왜 네가 여기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아니 좋은 데 다 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데 왔냐고. 본부가 생각이 있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는 이미 예견은 했지만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특별히 도심에 갈 일이 생기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떻게 저 길을 건너가지? 저희 사무실 앞에 거의 10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지금은 육교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내가 건너가면 설까? 그리고 제가 한쪽 뭐 둘 다 안 좋지만 한쪽이 거의 시력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거리 측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속도가 정확하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건너갈 때까지 차가 오지 않을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2년 동안 다치지 않고 무탈하게, 제가 햇수로 3년 있었는데 3년 동안 여기 있다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반가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잘 온 거 맞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였는데, 저에게 찬양 하나가, 찬양을 듣는데 찬양 하나가 제 마음에 되게 크게 와 닿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제가 같이 불러드릴게요.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별로 없는데 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참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눈물이 나는 거 아닐까
미리 걱정은 되는데. 숙연해졌네요. 이 찬양하면 더 숙연해질 텐데. 네, 찬양을 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네, 이 찬양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실 한국말로 보면요 그렇게 감동이 크진 않는데요, 영어를 보여주세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Let the weak say I'm strong. 우리 약한 자들이여,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강합니다 라고요. Let the poor say I'm rich. 가난한 자들이여,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부자라고. Let the blind say I can see. 우리 눈먼 자들이여 또한 이야기합시다. 나는 볼 수 있다고. Because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한 게 아니라요, 약한 자가요 믿음으로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강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로또를 맞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요 그것이 깨끗이 나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생겼어요. 2년 동안 어떻게 살지? 3년 동안 어떻게 살지? 근데 하나님이 교통 상황을 그 2년 3년 만에 바꿔주시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무사히 이 시간을 잘 보낼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드는 거예요. 내가 잘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특별히 영어로 참 많이 불렀고요. 한국말로도 부르면서 영어의 이 가사를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2년 3년을 이곳에 있으면서요 접촉사고 한번 안 경험했어요. 네. 도심을 다니는데요 차가 갑자기 막 서는 건 아니었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무법천지 같았는데 이들만의 룰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그래도 좀 의심이 있어서 저 차가 과연 설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분 10분 더 걸리는 길이라도 좀 더 안전한 길로 다니기도 하고 좀 더 안전하게 이제 길을 다니는 노력은 해야 했지만 어찌됐든 그랬습니다. 무탈하게 아주 잘 지내다가 왔어요.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는 어땠느냐?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인정들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제가 돌아올 때는요 너 그러지 말고 한국 가서 한 6개월 쉬었다가 장기로 다시 와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곳을 떠나왔어요. 사실은 장기로 가고 싶은 생각들도 있어서 이런저런 계획들도 많이 세웠는데 그 이후로 아직 방문조차 못 해보고 있어서 여전히 올해는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올해는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2023년에도 시작하면서 또 했습니다. 올해는 꼭 한번 또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요. 제가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변한 건 없어요. 아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원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일을 하면서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약한 자들이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거나 내가 돈이 없었는데 무일푼이었는데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벼락부자가 되어서 내가 부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고 아니면 어떤 몸이 아픈데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그런 우리가 소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지요?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마치면서요 한 번만 더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이 고백 배터리가 나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고요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호산나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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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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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